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세상은 이 법칙과 전혀 반대된 그런 생활을 살고 있지만은 너희는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늘 왕국의 성격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부탁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그 팔복은 하늘에 살 자들의 품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늘 왕국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나라가, 이 세상의 회사들이, 이 세상의 가정들이 운영하는 기본적인 성격과 전혀 다르게 하늘 왕국의 성격을 말씀하시고 하늘에 살게 될 자들의 품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 이제 마태복음 5장을 좀 펴서 몇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그 팔복을 말씀하시고 나서 여기에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그 전에 그것이 13절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는 아침 일찍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이제 그런 입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새벽 기도회를 운영하고 계셨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그 눈에 보이는 실물 교훈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대부분이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고기를 잡고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나서 고기를 갖다 박스에 다 담고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점이기 위해서 보존시키기 위해서 소금을 갖다 막 친 다음에 남는 소금을 갖다가 아니면 냄새가 아니면 그 맛이 간 그런 소금은 다 밖에 버려서 마치 이 해변가 모래처럼 흙처럼 돌처럼 발에 밟히우는 그런 모습이 사실 거기 눈에 띄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곳은 갈릴리 바닷가 해변가에서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제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저기에 소금을 보느냐 맛을 잃고 버려짐을 당해서 발에 밟히우는 소금을 보느냐. 소금의 목적은 무엇이냐?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다.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것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 짠맛을 잊어버리면 그저 맹맹한 싱거운 그런 돌과 같은 모래 같은 그런 모습이 되면 더 이상 이 고기를 점이기 위해서 고기를 썩지 않게 그 안에 치기 위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 그때 할 일은 무엇인가? 밖에 버려오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이 발에 밟히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사는 사람들의 이 생애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생애의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생애의 목적이 남들처럼 더 좋은 집을 짓고 안전하게 이제 여생을 누리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어디에 살까 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말씀했으면서 여기 말씀하기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진리의 맛으로, 진리의 맛을 가지고 남들을 썩지 않게 도와주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 목적을, 그 맛을 우리 생애 가운데서 잃어버리면 우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주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삽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저기 뭐하러 예배 드리러 오고, 뭐하러 시간 내서 기도해 가고, 뭐하러 시간 내서 기도하고 성령을 읽습니까? 가끔 하죠. 왜 가끔 합니까?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지. 저기 밖에 가서 이미 맛을 읽고 밖에서 밟혀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그렇게 살아도 고통이 있고요. 예수를 따르며 살아도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은 똑같습니다. 저는 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고통 없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잘 먹고 살든지 잘 못 먹고 살든지. 미국에서는 말이죠. 백만장자나 1년에 10,000불 버는 사람이나 먹는 건 똑같습니다. 먹는 건 똑같아요. 담아둔 그릇이 더 멋있고 아니면 깨진 그릇이 거기 차이가 있고, 또 먹는 그 수저가 금 수저냐 아니냐 이제 거기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먹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당하는 고통과 시련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데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진리의 맛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걸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대목에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스타가 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제가 참 이상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특별히 운동 경기할 때 기독교 학교에서 운동 경기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운동 시합하는 거. 저는 그건 참 이상하기 짝이 없어요. 전 운동 경기를 볼 때마다 다 이제 운동 경기 이제 시작하면 이제 TV에서 이제 중계를 해주는데, 그 학생들이 말이죠, 특별히 대학생들이 말이죠, 그냥 아주 이제 라카룸에서 말이죠, 이제 시합에 나오기 전에 다 이제 코치까지 다 무릎을 꿇고 아주 진지하게 다 이러고 기도해요. 그 광경을 또 보여줘요, TV에서. 또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몰라요. 자, 이제 기도가 끝나자마자 일어나서 Let's go and beat him, Let's kick him. 가서 차라, 때려라, 이겨라, 부셔라. 그렇게 막 뛰어나가요. 기도 금방 하고. 얼마나 재밌는 얘기예요. 쌍방이 또 같이 기도해요. 주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참 우스꽝스러운 게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요. 또 참 재밌는 것은요, 배우들,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다니면서 간증들을 해요. 전 그것처럼 제 마음 가운데 우스꽝스러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의 복음을 믿고 팔복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공언하면서,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빛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 무대에 올라가서 막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그 멋있는 조명을 받는 그런 스타가 되란 말이에요? 그런 음악의 여주인공, 남주인공이 되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팔복을 이해하면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주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이 예민감 없이 둔해져 있어요. 엉뚱하게 살면서 예수를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빛을 말씀하실 때 이건 태양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태양. 왜요? 어떻게 합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냥 이 헤드라이트이 아니에요. 우리 손에 있는 전지가 아니에요. 플래시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동쪽에서. 그 당시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새벽에 이제 동이 들 때입니다. 새벽 기도를 마쳤습니다. 지금 이 동이 떠오를 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의의 태양의 성품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었지. 하늘의 성품이 무엇인지 내가 얘기해 주었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태양이 떠오르면 그 당시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당시에 이 당시에 동네는 거의 다가 산 꼭대기 위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옛날에 도시와 타운을 짓는 습관이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동네가 있었어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 때는 사람들이 이제 그 동네에서 나와서 장사하고 다니다가 집에 돌아갈 땐 해가 지기 전에 얼른 빨리 그 높은 경사에 향해서 빨리 뛰어 올라가서 저녁에 혹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까 봐 성문을 잠그는 것입니다. 그때 빨리 성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좁은 길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게 다 그 당시의 풍습이니까, 지리적인 현상, 지리적인 배경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태양이 떠올라올 때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고 산 위의 동네가 어두움과 그림자 속에 묻혀 있다가 태양이 떠오르면 전부 드러나는 것입니다. 환하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생기는 하나님의 의의 품성을 상징합니다. 진리를 상징합니다. 내 속에 부각되고 내 속에 경험된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것이 빛입니다. 그것은 태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떠오른 태양을 보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이 빛을 비추는 이유는 16절 마지막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의의 빛과 은혜가 내 속에서 역사할 때, 내 속에서 역사에서 생긴 것으로 드러난, 자연스러워 드러난 내 행위와 내 품성과 내 생애 때문에 남들이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저건 참 하나님, 저것은 진짜 예수다. 정말 예수님의 정신이다. 정말 진리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내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란 말입니다. 내 생애의 영광의 빛을 내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란 말입니다. 그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빌립보 2장 3절 보면, 빌립보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특별히 리빙 바이블을 보면 리빙 바이블에 이렇게 번역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 성경 가운데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랬죠. 이 말씀을 리빙 바이블 새번역 성경은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Do not live to make good impressions on others. 참 재밌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끼치려고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남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애쓰며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멋있게 옷 입고, 멋있게 가수 되고, 멋있게 영화 배우 되고, 멋있게 돈 벌고, 멋있는 집을 짓고, 멋있는 차를 가지고, 멋있게 머리를 하고 화장하고,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목적이 됐습니까?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요? 멋있게 춤추며 노래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남에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임프레션, 좋은 인상을 끼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살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라. 이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에스겔 이 39장 27절 잠깐 가서 보고 올까요? 에스겔서 39장 27절 보십시오. 에스겔서 39장 27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을 현재 1948년도에 유엔의 승인에 의해서 다시 재건된 현재 실제 이스라엘 나라에 적용시켜요.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떻게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적용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 땅을 조금 내줘서 좀 건국시키면 어떻습니까? 예? 물론 그들에게 이유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요즘에 있는 유대 국가, 이스라엘 국가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국가입니까? 90% 이상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지금
유대인들 정통파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안 믿어요. 성경대로 안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적국 중에서 그들이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그들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때라.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면서 마지막으로 주께서 드러내시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일이 아닙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저 유대 나라 백성들은 그것은 지금 선택된, 아직도 선택된 이 에스겔서의 예언을 성취할 그 주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님께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서 내가 적국 앞에서 나타낼 것이다.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한 번이 아니고 얼마 전에 한 목사님께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참 이렇게 헌금을 정성스럽게 담아서 이렇게 보내면서 저한테 짤막하게 편지를 하나 주셔서 드리겠어요. 예, 강병국 목사님 참 수고가 많습니다. 글을 통해서 또 테이프를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보니 참 기쁩니다. 그 짤막한 글을 제가 읽으면서 제 마음가운데 다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글을 쓸 때마다, 제가 테이핑을 할 때마다,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늘 제 마음가운데 어떤 편지를 주고받을 때마다 늘 생각되는 것은, 이메일을 할 때마다 제 마음가운데 내가 오늘 쓴 그 글 때문에, 내가 오늘 테이프한 바로 그 내용 때문에, 내가 오늘 가르친 그 내용 때문에, 우리가 만든 그 책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내쫓고 하나님의 세상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을까? 오늘도 그 글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둠이 쫓아내졌고 하늘의 빛을 받았을까? 아무도 모르게 어두운 그런 사무실에서 똑딱거리면 컴퓨터를 쪄서 모르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글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밖에서 마음 가운데 어둠을 쫓고 빛을 받았을까? 그 마음이 가끔 제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을 주고 보람을 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빛을 주는 것입니다. 빛을 주는 것입니다. 그 빛을 주는 방법은 많습니다. 말로, 전화로, 편지로, 실제 책을 만들므로, 전도를 줌으로, 전도함으로, 성령을 가르침으로 많은 것이 있어요. 어떤 때는 조용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가 사는 내 삶을 통해서, 내 태도를 통해서, 얼굴의 미소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빛을 주는 방법은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생의 목적은 세상에 빛되는 것입니다. 빛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진리를 얘기해도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말이 딱딱거리면 빛이 아니라 어둠이 가는 것이죠. 빛과 어둠이 어울리지 않으면 빛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빛을 말 안에 두지 않고,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쌀떡이면 쌀떡. 방 안에 그 당시엔 쌀떡이 있었어요. 쌀떡을 뒤집어 놓는데 그 속에 넣고서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지 않느냐. 이런 그 지방에 기둥이 있으면 기둥 옆에 이렇게 등잔불을 놓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경. 그 위에 빛을 놓지 않느냐. 근데 그 당시에 말이죠.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리를 남들에게 비추는 것보다 진리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늘 교만해졌습니다. 남에게 나누어지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 빛을 좀 위로 도우라. 근데 빛을 감추는 이유가 있어요. 어디 가서 내가 이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고 감추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내 생활과 내 마음이 그 빛대로 살지 않을 때 빛을 말하기 어려워요. 빛을 주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어요. 집안이 더러우면 손님이 올 때 무서워요. 그렇죠? 마련된 음식이 없으면 손님이 올까 무서워해요. 누가 초인종을 누르면 누가 왔는지 막 정신없이 가서 마치 옷을 갈아입고 뭐 치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남이 오는 게 싫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등잔을 등경 위에 높이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감추는 것은 자기가 비출 만한 준비가 마음속에 준비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습니까? 빛은 남에게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만 가지고 몰래 말 아래 그 쌀똥 밑에 감추어 두기 위해서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남에게 밝게 해주기 위해서. 빛은 두 가지 역할을 하죠. 먼저 밝게 해줍니다. 이 빛에 말씀의 지식을 줍니다. 두 번째, 그 지식은 우리에게 열을 줍니다. 빛은 반드시 열을 줍니다. 여러분, 조명도 한참 받고 있으면 뜨거워 땀이 나요. 왜요? 빛은 항상 열이 있기 때문에. 빛은 그 사람을 밝게 하고 어둠에서 내가 잘못됐구나. 그게 빛이구나. 여러분, 저희 그 월간지를 받는 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저희 월간지를 읽고 나서 너무나 밝은 것을 깨달아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 월간지를 계속 많이 주문해서 자꾸 돌려요. 이 월간지가 내 마음 가운데 빛을 주었다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잘못된 오류의 어둠 가운데 내가 헤매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월간지를 자꾸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빛은 남에게 열을 줘요. 소망을 줘요. 우리에게 밝게 하는 빛의 진리의 깨달음을 줄 뿐더러 그 빛은 우리 마음 가운데 뜨겁게 해서 소망을 줍니다. 빛대로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 1906년도에 말이죠. 불란서의 광산이 무너져서 큰 피해가 한 번 있었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서 광산이 무너져서 피해받은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불란서의 광산 참사였죠. 1906년도에 있었던 것. 이 광산이 무너짐으로 1099명이 죽었어요. 1099명이 매몰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3명이 살아서 20일 동안 생쥐처럼 깜깜한데 그 속에서 기어다녔어요. 20일 동안. 13명이, 여러분, 광산이 무너졌으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 안에 있던 불빛이 다 나간 다음에 여러분, 깜깜해도 정말 그렇게 깜깜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정말 암흑이죠. 그게 칠흑 같은 암흑이 바로 그런 뜻이죠. 깜깜한데 13명이 기어 다니고 있다가 나중에 거의 다 먹던 음식 건빵 조각 같은 것도 다 떨어진 다음에 이제 죽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누워서 이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저 끝에 꼭 이 바늘 구멍 같은 빛이 보여요. 그때 이 사람이 말했다는 겁니다. 저게 금이야 아니면 빛이야? 금광입니까? 아니, 근데 돌에 섞인 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인가 아니면 빛이냐? 그 때문에 Is that a gold or real light?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번뜩 일어나가지고, 아니, 금이 보일 리가 있나? 빛이 있어야 금이 반사가 되지. 안 그래요? 저건 빛이다, 금이 아니다. 빛이야 한마디에 13명이 다 깨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기어갔어요. 사력을 다해서 기어가서 두드렸어요. 그 사람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땅을 파가지고 그 구멍을 열었어요. 13명이 기어 나오는데 다 빼짝 마른 생쥐처럼 새카매가지고 거기서 기어 나왔어요. 13명이 살았어요. 빛 때문에. 전 옛날에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을 그만큼 사모하는구나. 제가 거기에서 이 전도의 원칙을 배웠어요. 우린 말이죠, 전도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선과실을 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내가 전도했다는 것을 어떤 때는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읽지 않은 과실을 무조건 강요해서 억지로 해서, 우리 자식들도 억지로 구원 못하는데 남들을 억지로 어떻게 구원해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냥 억지로 교회 나오시오, 이건 믿으시오, 막 이렇게 푸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받는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사람의 영혼에 빛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선과실을 따면 그 과실이 썩어서 죽어요. 못 먹어요. 맛이 없어요. 과실은 다 익게 한 다음에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빛도 정말 어두워서 빛을 사모하는 사람이 빛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조금만 주면 그래요, 금방 와요. 빛에 아무리 빛을 줘도 전혀 그저 그런가 하고 맹수한 사람은 빛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빛을 받지를 못해요. 빛을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빛이 필요해요? 빛이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는 빛이 필요하고 영생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고 너무 괴롭거나 아니면 이 생에 의미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찾고 구세주가 필요한 자를 주님께서 찾고 계세요. 그런 영혼들이 빛을 찾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를 찾는 자들, 진리를 찾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빛을 향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Ministry of Healing이라는 책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어요. Ministry of Healing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치료 봉사라고 이제 번역이 되죠. Ministry of Healing.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정말 영감적인 말씀이 한번 들어보세요. 31페이지와 32페이지의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외부적 과실을 수반하여 임하지 않는다. 참 진리죠? 외부적인 꾸밈이나 외부적인 과실을 수반해서 임하지 않는다. 이 얘기에 의하면 오늘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짓고 멋있고 아름답게 짓는 것들,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부훈의 정신과 하늘의 성격과 어긋나는 것들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러운 영감을 통하여 성령의 내적 역사, 곧 생명 되시는 분과의 영혼의 교통을 통하여 오게 된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내적 역사, 곧 생명 되시는 분과의 영혼의 교통을 통하여 오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능력의 표현은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전함에 도달한 인간의 성품 속에서 보여진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훌륭한 선을 자랑하기 위하여 자기 만족에 도취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심령이 하늘나라의 원칙에 잠겨지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세상과 접촉할 때 그들 속에 있는 빛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왜? 내 속에 점여들어온, 내 속에 스며들어와서 잠겨져 있는 하늘의 원칙 팔복이 다른 사람들과 대할 때 자연히 물씬 풍겨나고 빛이 발하게 되기 때문에 남들이 그 빛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외부적인 과실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잠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때문에 된다고 설명합니다. 생애의 모든 면에 나타나는 그들의 확고한 성실성은 빛을 비추는 수단이 될 것이다. 재물과 높은 지위, 값비싼 장비, 건물과 설비 등은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허영심을 조장시켜 주는 것은 성공이 아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세속적인 과시는 하나님의 안목에 무가치한 것이다. 그분께서는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의 인간의 노력은 헌신적인 일꾼의 활동에 의하여 생애를 변화시키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냄으로써만 능률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 밑에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성전에 당신의 성령을 넣어 주실 수 있는 비례만큼 각 사람을 사용할 수 있으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능력과 주님의 빛을 얼마나 많이 넣어주시는가 하는 우리의 용량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분께서 간합하실 사업은 당신의 형상을 반영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라. 하나 더 읽겠습니다. 산상보훈 97페이지에 이것은 Thoughts from the Mount of Blessings 그런 책입니다. 아주 산상순에 관해서 이제 카멘트한 책인데 참 영감적인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빛을 비추기 위하여 분투하라 애쓰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다.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단지 빛을 비추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Let the light shine. 애써서 비추려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히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빛을 비추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히기 위해서 막 애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과나무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과를 열리는 것이죠. 물을 빨고 양분 빨고 햇빛 받고 비를 받으면 자연히 사과가 생겨요. 참 이상해요. 저희 집 앞에 말이죠. 수국이 있어요. 수국꽃. 작년도에는 수국이 그 색깔이 좀 달랐는데 약간 좀 주홍 색깔 비슷한 그런 꽃을 낸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노란 색깔 비슷하게. 올해는 수국이 너무나 예뻐요. 자주색도 아니고 블루도 아니고 참 그 중간 색깔인데 기가 막혀.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한번 가서 꼭 그 꽃을 한번 봐요. 얼마나 멋있는지. 큰 것도 이만큼 크고 말이죠. 해바라기 좀 커요. 크면서 참 예뻐요. 근데 이 꽃이 도대체 무슨 연고인지 그저 물을 빨고 양분 빨고 햇빛 받고 비를 맞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히 꽃을 내요. 그것도 매년마다 다른 색깔로. 참 이상해요. 비가 와서 주는 양분이 다르고 우리가 주는 비료 양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케미스트리에 따라서 색깔 그 내주는 색깔이 달라요. 참 세상에 그런 예술이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미술가예요. 얼마나 아름다워. 여러분 꽃을 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여기서 새를 봐도 별로 좀 그렇죠. 여러분 새가 많은 저 열대지방 가서 보세요. 새들 기가 막혀요. 여러분 저 남미 가서 새 한번 가서 구경해 보세요. 숲속에 가서 새 이 부리가 막 이만해요. 막 이만 몸만큼 커요. 새 이 부리가. 그리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렇게 막 다니면서 짹짹거리는 거 보면 얼마나 예쁜지 그거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 어떤 때 이렇게. 그 사람은 늘 보니까 목사님 빨리 갑시다. 왜냐면 잠깐 보자고. 한참 그걸 구경하고 가요. 그 사람들한테는 너무 흔한 거지만 저한테는 귀한 거니까 말이죠. 별 희귀한 새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예술가예요. 근데 이런 꽃들이 꽃을 맺으려고 막 애쓰지 않고 자연히 꽃이 나와요. 그건 우리 속에 예술을 아는 빛이에요. 그게 예술을 아는 빛. 여러분이 예술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술을 얼마나 압니까? 주님을 얼마나 압니까? 우리가 예술을 알면 우리가 하는 일에 그 예수가 배어나요. 배어나.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큰 빛이 되겠습니까? 그런 큰 빛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막 마음껏 퍼부어 주실 텐데 예수께서 성령을 이 땅에 계실 때 조금만 받으신 것처럼 예? 그렇게 된다면 근데 어떤 때 말이죠 우리들은 얼마나 마음이 좁고 말이죠 이기적이고 아웅바득한다라 이거 뭐라 이거 어떻게 표현해나 아등바등하고 그냥 예? 불안초조 싸우고 오해하고 예? 자기를 변호하느라고 정신들이 없고 그래요. 한번 망신당하면 못 잊고 예? 뭐 이게 첫사랑인가 뭔가 왜 못 잊어요 왜? 한번 망신당하면 그만이지. 뭐 그게 뭐 그래서 죽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한번 모욕당하면 잊지를 못해 다 이렇게 그 마음이 꼬부라져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그 낚싯대라고 낚싯대. 여러분 그 나다나엘이 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마음 가운데 간사한 것이 없다. 바로 그게 꼬부라진 게 이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헬라 말에는. 그러니 어떻게 빛이 돼요? 너 나 쳤어? 혹시 보자. 그러니 그게 무슨 빛이요 그게 세상에. 예? 여기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거하시면 그분의 임재의 빛을 감출 수가 없다.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한다면 그들은 생명의 능력이 그들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에게 비출 빛이 없다면 그것은 그들이 빛의 근원 되신 분과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올바른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물 위로 걸어서 건너편에 가셨죠 한 번은?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다는 그 소문이 확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 몰려서 물었습니다. 랍비여, 어느 때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요, 당신의 능력을 말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 아닙니까? 내가 물에서 걸어왔지. 아니 어떻게 물을 걸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는 기회예요, 그렇잖아요? 예?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어떤 능력, 어떤 위대한 겉으로 보이는 능력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 절대 한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것 보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한 말씀 설명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신비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그 신비를 설명 안 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런 것들은 빛을 비추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눈에 보일 때 멋있게 보이지만 그것이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가 없어요. 멋있는 교회는 야 멋있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영혼들 마음 가운데 진리를 줄 수 없고 그들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빛은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성품과 진리만이 빛이 됩니다. 여러분, 독일의 귀족 출신 진센돌프가 모라비아 교회를 세웠죠. 여러분, 모라비아 교인들은 훌륭한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진센돌프 귀족 출신 이 독일 사람이 말이죠. 진센돌프가 11살 때 한 번은 그가 박물관에 가서 구경 갔다가 거기에 있는 옛날 그림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박혀 돌아가시면서 고통당하시는 그 모습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때 11살짜리 이 아이가 그 그림 앞을 떠날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한동안 그 그림을 보고 한참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야 가자 이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라고 자꾸 질문하면서 나중에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때 11살 때 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 하나 때문에 그가 영원히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가 독일에서 경건의 운동을 일으키고 드디어 모라비안 교인들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교회는 2,000여 명의 해외 선교사를 파견했어요. 이 모라비안 교인들이 요한 웨슬리와 함께 배를 타고서 영국에서부터 말입니다, 이 사바나 조지아까지 배를 타고 오는 도중에 폭풍을 만났을 때 아무 두려움 없이 가판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모라비안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서 요한 웨슬리가 깊이 감동받고 성령 연구하면서 나중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을 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똑바로 알고 명상하면, 그래서 우리가 자주 주님의 생애를 명상해야 돼요. 자주 명상하면 우리 속에 있는 허영된 것이 다 사라지고 욕심도 사라지고 나를 나타내고 싶은 그런 허영된 빛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요. 하늘의 왕국의 성격이 내 속에 들어가고, 그렇죠? 이 세상에 살게 된 하늘의 살자들의 품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자연히 그게 좋아져요. 자연히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참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비이기적이 되고 너그럽게 되고, 그리고 남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진리는 진리대로만 얘기하고, 예수님은 참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었지만 그러나 진리는 진리대로 얘기해서 진리를 전함으로 자기가 잃어버릴 인기에 대해서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진리를 전하고 곧바로 얘기함으로 남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당할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이걸 얘기해서 남들이 날 오해할까, 내 인기가 떨어질까, 이 대중과 휩싸이지 못하고 내가 따돌림 당할까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건 빛을 전할 수 없는 성격이에요. 자기를 더 사랑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하늘의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예수의 성품입니다. 예수를 깊이 알고 나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빛을 똑바로 진리를 전함으로 외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외로움을 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독하게 사셨기 때문에. 왜? 진리의 빛을 가지고 사셨으니까. 이 땅에서 다수에게 인기가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대로 전하면 이 죄악된 세상과 타락된 교회 안에서 올바른 인기를 얻을 수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십자가죠.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마음 가운데 비쳤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무엇을 당합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거꾸로 들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은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면 내가 지고 가는 예수를 위한 고난 때문에 남들이 살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빛을 받은 사람은 빛대로 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내가 빛대로 산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빛을 가지고 어둠 속에 살면 어둠의 빛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의 고난을 가지고 고난 안에 동참해 사는 것이 빛을 가지고 사는 것인데 그 빛대로 살면 내 속에 죽음이 있어요. 내가 죽어요. 그러면 나의 죽고 십자가를 지는 그 일 때문에 남들이 생명을 얻고 살게 돼요. 그게 예수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기로 다시 결심합시다. 그게 세상의 빛들한 주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 팔복에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바보요. 그거는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빛이 됩니다. 그렇게 살면 남들이 미워하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몇 분 남았습니까? 예, 제가요 남는 시간 동안 짤막하게 제가 여러분 이미 아시는 제가 작년도 2002년도 1월달에 말씀드린 제가 한 이 얘기. 여러분 휠체어의 안전 부인이 여러분 그 휠체어 아내가 행상 남편에 보내는 사부곡 그 편지 제가 읽어드린 거 기억나세요?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이 얘기를 갖다가요 제가 다니면서 미국에는 여러 도시에서 제가 미국 사람들에게 제가 집회할 때 제가 이것을 이제 영어로 이제 그 패러프레이즈에 제가 얘기를 해주면 감동을 안 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감동을 받고 참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좋아요. 참 세상에 그런 상황이 지금도 존재하느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독일에 가서 집회할 때 제가 이걸 갖다 이제 얘기했더니 통역하는 사람이 독일말로 통역하는 사람이 목이 메어가지고 통역을 못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우는지 말이에요. 너무 감동스러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 카피를 좀 달래요. 이거 다 한국말이라 그랬더니 그냥 다 섭섭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영어로 좀 번역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한 반쯤 번역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가끔 제가 시간 있을 때 번역하는데 한 반쯤 번역했어요. 영어로 좀 번역하고 있는 중인데. 자, 그래서 이 얘기에 생소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소아마비로 휠체어에 앉아 있는 39살짜리 주부가 한 얘기죠. 이 여자는 한 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서 휠체어에 앉게 되어서 일생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이제 의자에 앉아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인의 이름이 임영자 씨고 39살, 남편은 김석진 씨, 지금 45세예요. 이제 두 아들, 딸이 있는데 중학교 3학년 딸이 하나 있고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하나 있어요. 참 다복하죠. 근데 이제 이 여자의
이야기가 라디오에 한번 나갔습니다. 1983년대 라디오에 나가서 장애인 프로그램에 나갔습니다. 그때 제주도에 살고 있던 현재 지금 이 남편이 말이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감동을 받고 나서 그 여자에게 편지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일생의 조력자가 되어주면 좋겠어.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한 번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계속 휠체어에 사는 여자를 보고서 여자에 대해서 안쓰럽게 생각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보니까 이 여자가 보니까 세상에 난 이런 동정이 필요 없다. 답장을 안 했어요. 근데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50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주겠어.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나는 이런 동정심 필요 없다고. 난 이런 동정심 필요 없다고. 난 이런 동정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하고 답장을 한 번도 안 했대요. 근데 1년 지난 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는 천호동 집에, 서울 금호동 집에 와서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밀고 나가서 문 열으니까 훤칠하게 생긴 좋은 아주 건장한 청년이 서 있습니다. 내가 아무개입니다. 내가 당신한테 50통 편지 쓴 사람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들어오라고 하수지 들어오라고 해서 이제 그 휠체어를 밀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그 음식을 차려가지고 아주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가지고 이제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얼굴도 보고 대화를 좀 한 시간 동안 하고 음식을 대접받고 그러고 이제 이 남자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다음에 너 편지가 오기를 난 이제 당신을 사랑하고 난 당신과 결혼하겠어. 또 이 여자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나 같은 이 다리 병신이 결혼해서 어떻게 그 사람한테 이렇게 멋지게 생긴 남자한테 내가 부담이 될 수 있는가? 난 못한다. 난 못하겠어. 답장을 안 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이 사람이 이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편지 쓰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예? 일기 쓰는 게 이건 편지 아니고 일기요, 일기. 매일 하루에 한 통씩 계속 편지가 옵니다. 그래도 참 이 여자가 또 참 냉정했죠. 그래도 편지를 안 했대요. 답장을 안 했대요. 내가 왜 남한테 괜히 부담되는가? 이건 동정이다, 사랑이 아니고. 근데 하루는 한 박스가 왔는데 소포가 왔습니다.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 그 속에 100마리의 종이로 접은 학이 있었어요. 100마리 학. 그 학을 다 접으면서 이 남자가 편지 쓰기를 내가 100마리의 학을 종이로 접으면서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나는 당신의 다리가 되고 당신의 날개가 되어서 당신이 일생 동안 한 번도 어디 나가서 여행한 적이 없는데 내가 당신이 원하는 어느 곳인지 내가 당신을 데려다 주겠어. 나와 결혼합시다. 그때 이 여인이 정말 마음에 그때 감동을 받고 그 남편과 이제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드디어 1985년도 7월 17일 날 그들이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결혼 생활을 한 지 17년 만에 새벽에 이제 가족을 이제 보양하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일찍 나가 있는 남편을 이제 생각하면서 일찍 이제 사부곡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1월달 경향신문에 난 것을 제가 보았어요. 여보, 지금 시간이 새벽 5시 50분이네요. 이 시간이면 깨어있는 사람보다 아직 따뜻한 이불 속에서 단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더욱 많을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이미 집을 나서 살을 애듯 차가운 새벽 공기에 몸을 맡기고 있겠지요. 그리고는 밤 1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자리에 드는 당신.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도 늘 힘겹기만 한 우리 생활이 당신을 많이 지치게 하고 있네요. 내가 여느 아내들처럼 건장한 여자였다면 당신의 그 힘겨운 짐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겠지만 평생 휠체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나는 그럴 수가 없기에 너무나 안타까워 자꾸 서러워집니다. 자동차에다 건어물을 싣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물건 하나라도 더 팔려고 애쓰는 당신. 그런 당신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물 한 방울, 전기 한 등 10원이라도 아껴 쓰는 것이 전부라는 현실이 너무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불편한 나의 다리가 되어주고 두 아이들에게는 나의 몫인 엄마의 역할까지 해야 하고 16년 동안이나 당뇨로 병석에 누워 계신 친정 어머니까지 모셔야 하는 당신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데 어머니께 딸인 나보다 더 잘하는 당신이지요. 이런 당신께 자꾸 어리광이 늘어가시는 어머니를 보면 높은 연세 탓이라 생각을 하면서도 자꾸 속이 상하고 당신에게 너무 미안해 남 모르게 가슴으로 눈물을 흘릴 때가 많답니다. 여보, 나는 가끔 깊은 밤잠에서 깨어 지친 모습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당신을 물끄러미 지켜보며 생각합니다. 가엾은 사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한평생 걷지 못하는 아내와 힘겹게 살아야 할까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며 나도 모르게 서러움이 복받치면서 자고 있는 당신에게 혹 들킬까봐 꾸역꾸역 목구멍이 아프도록 서러움을 삼키곤 합니다. 비를 좋아하는 나는 비가 내리는 날이면 가끔 당신을 따라 나섰지요. 하루 종일 빗속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힘든 줄도 모르게 되지요. 그런데 며칠 전 겨울비가 제법 많이 내리던 날, 거리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우리 부부 나이 정도의 남녀가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서로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비를 덜 맞게 하려고 우산을 자꾸 밀어내는 그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당신이 비를 몽땅 맞으며 물건 파는 모습이 나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내가 느꼈던 아픔과 슬픔은 어떤 글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나의 가슴을 아리게 했어요. 그때 나는 다시는 비 내리는 날 당신을 따라 나서지 않겠노라 나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답니다. 그리고 여보, 지난 결혼 10주년 기념일에 당신은 결혼 때 폐물 한 가지도 못 해줬다며 당신이 오래도록 잡비를 아끼어 모은 돈으로 나에게 조그만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었지요. 그때 내가 너무도 기뻐했는데 그 반지를 얼마 못 가 생활이 너무 힘들어 다시 팔아야 했을 때 처음으로 당신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도 가슴이 아팠어요.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당신은 그때 일을 가슴 아파하는데 그러지 말아요. 끝까지 반지 없으면 어때요? 이미 그 반지는 내 가슴 속에 영원히 퇴색되지 않게 새겨놓았으니 나는 그것으로도 충분해요. 3년 전 당신은 8시간에 걸쳐 신경수술을 받아야 했었지요. 그때 마취에서 깨어나는 당신에게 간호사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나를 가리키며 누군지 알겠느냐고 물었을 때 당신은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요, 내가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도 사랑할 사람인데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당신에게 나는 바보처럼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한없이 눈물만 떨구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시네요 라고. 그래요 여보,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예요. 건강하지는 못하지만 당신이 늘 나의 곁에 있기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어린 시절 가난과 장애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못했기에 나는 지금 이 나이에 늘 소원했던 공부를 시작했지요. 적지 않은 나이에 초등학교 과정을 공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야학까지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와 아이들과 어머니 저녁 챙겨주고 집안 청소까지 깨끗이 해놓고 또다시 학교가 끝날 시간에 맞춰 나를 데리러 와주는 당신, 난 그런 당신에 대한 고마움의 보답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어린 시절 여느 아이들이 다 가는 학교가 너무도 가고 싶어 남몰래 수없이 눈물도 흘렸는데 이제서야 그 꿈을 이루었어요. 바로 당신이 나의 꿈을 이루어 주었지요. 여보, 나 정말 열심히 공부해 늘 누군가의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거예요. 여보, 한평생 휠체어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의 삶이지만 당신이 있기에 정말 행복합니다. 당신은 내 삶의 바로 그 천사입니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고 늘 감사의 두 손을 모으며 살 겁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아내가.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적인 건 편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끝에 이제 그가 말하기를, 이제 내 마음 가운데 하나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혹시 다음 세대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다음번엔 당신이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내가 건강히 태어나서 내가 당신과 결혼해서 일생 동안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내가 부하기도 원치 않고 좋은 집도 원치 않고 좋은 차도 원치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더 도와줄 수 있는가를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나면 빛을 비추게 됩니다. 우리가 병자처럼 살던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남을 돕기 위해서 빛되는 생활을 살기 위해서 애쓰게 돼요. 언제요?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정성과 사랑에 반응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반응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세상에 빛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세상에 빛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의 어두움들, 염려의 어두움들, 미움의 어두움들, 세상을 사랑하는 욕심의 어두움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내재하면 주님이시여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의 영혼 속과 양심을 씻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것을 내보낼 기꺼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묶어 바치는 경험을 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어떻게 하면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시는 주님, 진리가 우리를 성확해 도와주시고 우리가 외부적인 과시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께서 변화시키신 우리를 자동적으로 우리 속에 점여든 그 경험이 빛으로 나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볼 수 있게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며 저희의 이기심을 사하여 주시고 주님 닮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주의 종들과 노독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다 갔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무기 될 수 있도록 저를 써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